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제가 이전 설교에서 이 모차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말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에서 야외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라도 한번 불러보자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야외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저에게 던져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당분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과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째 보면은 우리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분히 살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보통 70년을 사는데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 80년까지 산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모두 70, 80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도 50대, 40대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릴 때도 참 너무 안타깝게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젊을 때 죽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내 인생을 더욱더 완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구나. 내 인생의 그 중간에 이렇게 끝내는구나 하는 그런 내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완성품으로 완전하게 잘 살았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에는 이 시간 개념 외에 뭔가 다른 의미가 더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꿈,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넋두리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들, 자, 그런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됩니다.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이 미완성까지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꿈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몇 세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때에 그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해 주시자마자 자녀를 계속 낳아 가지고, 그죠? 자녀들이 좀 창대하게 불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약속 이후에 25년이 지났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8명의 아들을 주셨다고, 자녀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래, 나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도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우 10손가락에 들지 않는 그 아들, 자녀들 얻은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 너는 한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광야, 그 넓은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128살이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서 이제 막벨라 굴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친다면은 정식으로 자기 땅으로 등기 이전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가 죽을 때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3년 되는 즈음에 정식으로 그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면은 그의 왕국이 참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아직 그의 왕국은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끼어서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밭 한 떼기 정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타향에서 외롭게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볼 때 이루지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아브라함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의 생전에 어떤 약속이나 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완성의 인생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안타까움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나 이 사명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을 때 또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히브리 민족들,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잘 인도하여 내어가지고 그들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내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제 이곳에서 내 모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도 인생을 미완성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때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성경의 그 특별 계시 외를 일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성들, 또 문학, 이런 것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와 겹쳐지고 또 같이 부합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을 쓴 시인도 가만히 한번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나 그런 꿈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생은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모든 꿈을 다 이루는가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드는구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그냥 파투 내고 깽판 놓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한번 곱게 우리 인생을 써내려 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외로운 가슴들입니다. 우리 외로운 가슴끼리 우리 사슴처럼 서로 기대어 살아갑시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수많은 꿈을 품고 달려왔지만은 돌아서 보니까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인생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불러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참 너무 짧고 참 너무 허무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너무 아쉬움 많이 갖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인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인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면서 한탄을 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 인생은 완성품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나는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면승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걔는 어떤 조금이라도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미완성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언제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인생들이 때로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든지 미완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한탄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는 내 인생을 완전하게 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우리 고귀한 그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너무나 잘못 살아온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실패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인생을 너무나 미완으로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그 삶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도 열심히 살았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